주안의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기와 교만은 자멸의 전주곡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34절 35절에서 우리는 사무엘이 다시 가서 사울을 보지 않았다는 증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울의 거역이 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울이 듣지 않을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가지 않았다면 사울이라도 어떻게 됩니까? 찾아가야 됩니다. 둘이 있는데요. 둘이 만나지 못한다면 안 만나. 한 명이라도 가면요.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찾으러 안 갔다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갔어야 됐을 것입니다. 또 초청이라도 했어야 됩니다. 그는 선지자였고 그보다 앞선 민족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의 공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전혀 찾아가지 않았음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울이 이렇게 사무엘을 찾지 않은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첫째, 사무엘이 제사가 끝나기 무섭게 자기가 살려둘 것을 명령한 아각을 직접 처형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권위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생각한 사울은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서 자존심을 내세워서 다시는 사무엘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둘째는 더 이상 사무엘이 어떤 간섭도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아말렉 정벌에서 아각을 살리고 살찐 짐승을 살린 것에 통해서 이 점을 분명하게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자신을 찾지 않자 잘됐다. 참 오히려 더 잘됐다 하면서 그런 심정으로 더 이상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사무엘의 공적 만남이 소멸된 데에는 사울이 더 이상 찾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요인이 절대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또 다른 요인도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오만과 오기 때문입니다. 아마 사울은 왕권을 휘둘러서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주의 종의 간섭과 지도가 굳이 필요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음이 분명합니다. 이 기회에 아예 주의 종과 담을 쌓고 멀리에서 왕권을 마음껏 휘두르자고 생각했음직합니다. 이는 비단 사울만이 가지는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 우리들 가운데도 한번 믿음의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면 그것을 빌미 삼아서 바로 멀어지고 또 교회와 멀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행태에는 좀 신앙생활을 하려면 믿음의 동료들이, 믿음의 또 중직들이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역자들이요. 뭘 좀 하면요. 이렇게 좀 입 바른 소리를 합니다. 이건 잘못됐고, 이건 잘못됐고. 그럼 어떻습니까? 듣기 싫어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자꾸 뭐라고 하니까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아예 어떻게 됩니까? 떠나게 됩니다. 만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론 당장은 나한테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좋을 수 있습니다. 항상 교회의 일정한 틀에 묶여 살다가 해방되니 자유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의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본문 이후에 사울의 행적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왕권은 자유롭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휘두르지만 그의 정신은 점점 황폐해져만 갔습니다. 얼마 못 가서 악신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끝없이 획책했습니다. 심지어 놉땅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놉땅의 제사장들을 85명인가요? 놉땅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을 85명을 몰살하는 죄악마저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거의 절정에 이르러서는 엔돌이라고 하는 지역의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혼을 초혼하는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군급함을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기를 부리고 교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당장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또한 주의 종들을 가까이 함으로써 약간의 뭔가 구속받는 것 같고 속박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 이것도 해라, 또 뭐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렇게 이것도 해라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약간 너무 좀 구속받는 것 같고 또 책망도 받는 것 같고 교회의 어려운 일들을 떠안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릇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동참함으로써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진정한 행복의 길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서 아무리 마음에 상처되는 일, 부담되는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늘 자신을 낮추고 주 앞에 겸손히 하셔서 주님께 겸손히 하셔서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보내주시고 주의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믿음의 동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돌아서야 된다. 이것도 돌아서야 된다. 우리에게 싫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 부담스러운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어떤 혼남을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대우를 받을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속을 받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열어주는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박 집사님 어제 머리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하나님, 머리 수술이 끝나면 머리가 얼굴이 많이 붓는다고 합니다. 엄청 붓는다고 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제부터 어루만져 주시사 붓기가 빨리 빠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의 모든 혈액순환이나 모든 머리의 신경계통이 안정화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소비에게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약한 지체들, 성도들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다니라갑니다.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을 때 순종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고개 숙일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잘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